이 성탄절은 우리가 절기로 보면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엄청난 날이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최대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셨죠. 최대의 역사. 그 최대의 역사는 바로 이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구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굉장히 큰 날이고,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표적과 모든 기적보다도 더 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그리고 이제 심판의 약속.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 가는 일. 그거는 안 이루어졌지만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거의 대부분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구원의 약속. 오늘 여기 이제 이사야서 7장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리라 이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줄 것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입니다. 이 예언은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를 예언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녀.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대로 됐죠. 역사 속에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의 아주 우리나라로 보면 시골의 시골, 갈릴리 시골에 사는 한 여인, 그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오랜 세월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은 이 700년 전뿐만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약속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다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인데, 이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릴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을 때에 그 로마군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죠. 전혀 다른 모습.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한 아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비밀입니까? 비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 화려하게 오시면 막 왕궁에서 왕의 자손으로 왕궁에서 오시든지 막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든지 대단한 모습으로 올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면서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 예수님은 엄청난 그 고난을 치르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마귀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탄생 장소부터가 힘들잖아요. 요즘은 다 편안하게 아이를 낳잖아요. 다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아주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 의료적인 혜택을 보면서 그렇게 낳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또 산후조리원에서 또 그냥 다 그렇게 뒷수발을 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시골의 그 마리아 그 여인의 몸을 빌려가지고 방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마국간의 그 말밥통, 말구유 그 냄새나는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마국간에 태어난 것도 고난이지만은 사실 더 큰 고난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제한이 되는 겁니까? 그죠? 무한하신 분인데,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 사람의 육체의 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사람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렁이로 태어난다, 지렁이. 뭐, 비교가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어.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예를 들어 지렁이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지렁이로 태어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로 태어난다 그래도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어차피 나도 피조물, 지렁이도 피조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조물주고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러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럼 왜 예수님이 구태여 그렇게 그냥 영광스럽게 그렇게 오시지 않냐고, 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신 분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만 빌렸어요. 몸만 빌린 거예요. 그리고 잉태된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피와 섞이질 않게 되었어요. 사람의 피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은 사람과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한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거룩한 피.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 할지라도 만약 그 피가 거룩한 피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피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죄인의 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그 피와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 그 거룩한 피를 유지하셔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 능력의 피, 그 피로 우리 만민들을,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가 다 빠지면 죽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됐어요. 피를.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싶다, 사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대신 피 흘려서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상대의 죄를 용서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용서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 사람은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그 피가 죄인의 피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는 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피는 거룩한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거룩한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예수님의 피가 거룩한 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흘리신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인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고 내 죄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그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법칙대로. 아멘. 네. 그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하고 달라요. 그 피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그건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만 빌렸지 피가 안 섞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 교회라는 거는 우리 그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 하나님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의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한번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그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그 죄가 또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난 주일날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제가 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또 기도해. 그리고 또 지나가지고 또 그 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과거의 죄가. 그래서 또 막 회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회개를 했으면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근데 죄를 회개하고도 또 그냥 양심이 꺼리낌하고 죄책감에 쌓이고, 내가 그때 그것도 그 잘못한 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막 자꾸 죄책감에 눌리는 거예요.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 자기가 회개하고도 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냐면, 그리고 왜 자꾸 이 죄책감을 느끼고 또 죄를 막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고 막 과거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요. 항상. 그러니까 무겁죠. 우리가 죄가 씻겨져야 마음이 가볍잖아요. 그죠? 죄가 씻겨져야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냥 과거에 실수하고 넘어진 죄를 계속 내가 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막 양심에 찔림이 오고 막 무겁고 죄책감에 쌓이고 항상 이제 마음이 막 어두침침하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거룩한 피고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마 큰 죄를 졌든지 작은 죄를 졌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거룩한 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능력의 피.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회개 기도할 때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마음이 뭉클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막 마음이 뭉클하게 기도하고, 마음이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눈물 돌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겠지. 근데 또 이제 어떤 때 회개 기도할 때는 뭐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내가 오늘은 뭐, 회개 기도한다고 무슨 뭐 눈물 흘린 것도 아니고, 뭐 마음이 뜨겁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번에 기도한 거는 아마 용서가 안 됐을 것 같아.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용서 안 받는 것을 누가 다 결정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다 결정을 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그냥 호소합이에요. 호소합이. 그죠? 아니, 결정을 누가 합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멘?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내가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냐,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 그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의 날려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능력의 피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어떠한 죄라도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그 피로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눈물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날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는 다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벌써 마음에 용서받은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아, 그렇지.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닌데,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용서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양 잡아서 용서받았어요. 양 잡아서. 구약시대 때는 양 잡아서 양의 피를 흘리고 염소의 피를 흘리고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게 진짜 용서가 안 됐죠. 그냥 막 일시적으로 그냥 잠시 마음의 위안을 받는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죄 용서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지난 날에는 실수와 잘못 때문에 허물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무거웠다 할지라도 다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이 죄 씻음을 하고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가뿐해지고 자유하고 그죠? 산뜻하고 또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다 무겁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막 겉은 그냥 옷도 이렇게 잘 입고 다니고 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이 마음속은 다 그냥 사람들이 어둡고 막 이게 골마 터졌고 막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생활 속에서 상처받은 거 그냥 다투고 싸우고 양심에 찔림 받은 거 그냥 속에 박히고 맺힌 거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한 거, 맺힌 거, 걸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이게 자꾸 누적되잖아요. 그게 누적되니까 사람이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마다 일마다 마음에 걸린 것이 있고 상한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일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씻음 받으면 가벼워지고 산뜻해지고 그러니까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루신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니 무슨 그 피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할 수 있느냐. 2000년 지났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아무리 흘렸다 할지라도 그 피가 다 말라가지고 말라가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질 텐데 그 피가 무슨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야,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 당시에 흘렸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영원히 그 예수님의 피는 효력이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피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효과는 이 시간에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시간의 제한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그 보혈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참 이게 놀라운 은혜죠. 예.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씻음 받고 평안을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 이건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된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줍니까? 우리가 뭐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이 죄를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 씻음 받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가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늘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도 또 죄에 넘어지게 돼요. 왜? 우리 약하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벽을 만나게 됩니다.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내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해요.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언제든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 죄로부터 승리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 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면은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럴 때마다 좌절하죠. 낙심하죠. 그리고 내가 주인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항상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흑암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침울하게 하고 막 공허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란 시기를 지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붙들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청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청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릴 때가 많습니다.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우뚝 서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내가 홀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은 악해지고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데 내 힘 혼자 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소 주님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시되, 아버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찔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책하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눌리고 매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날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 하나님의 피, 능력의 피인 것을 아버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며 살았던 이 삶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안팎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빛과 소백화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아버지 늘 빛 가운데 거하고 마음의 천국 가운데 거하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고민하거나 홀로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시시각각으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